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자들일까요? 저는 이것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다른 사람들보다 딱 한 걸음만 더 나아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베드로전서를 보시면은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앞장에서는 그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단어와 나그네라는 이 두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입니다.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앞에를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조금 표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잘 보이시죠? 네, 그래서 1장 1절부터 2장 10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인사를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는 그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삶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2장 11절부터 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그중에서 오늘 이 가장 마지막 부분인 대인관계에 대한 문제만을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세상 권세 아래서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종과 주인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 25절까지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가를 말하는 것이 2장 25절까지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인간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실제적인 권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이제 이렇게 실제적인 삶의 방안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빼주셔도 됩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회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우리의 문제는 또 다른 모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베드로 사도는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앞에까지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사회에서의 문제, 사회생활에서의 문제, 가정에서의 이야기, 누군가를 대할 때의 어떤 실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할까요? 앞에서 그가 얘기했던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라는 이야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왜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이야기들까지 같이 이어서 쭉 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선물로 받은 복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삶 전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고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 힘을 우리에게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요, 굉장히 전방위적입니다. 굉장히 총체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줄 수밖에 없게 만들고,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방안들을 말해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방위에 있는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사람들과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회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8절 9절을 통해서 대인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하고 있는 5가지의 이 행동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빼주셔도 좋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5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 동정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겸손히 그들을 대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누군가를 대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5가지 분명한 태도가 바로 이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점을 가보면은 베스트셀러 이제 랭크되어 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이런 제한된 상황이라서 많이 못 가지만 그래도 한국에 어떠다가 한 번씩 가게 되면은 꼭 서점을 저는 들르게 됩니다. 왜냐면 서점에 가서 이제 진열되는 책들을 좀 보면서 전체적인 좀 분위기가 어떤지도 좀 보게 되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좀 신학에 관련된 책들, 그리고 이제 목회에 관련된 책들이 뭐가 있는지를 둘러보기 위해서 서점을 좀 가는 편입니다. 근데 그 책들이 좀 나열되는 책들을 보면은 이제 진열장에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되어 있는 책들을 보면은 주로 이제 2종류의 책들이 많이 이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많은 거는 뭐 주식이나 재테크에 관련된 책들이 제일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종류의 책은 이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인가, 제대로 할 수 있는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는 책들이 주로 많이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과 재테크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책들이 요즘 우리가 가는 서점에 많이 랭크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현대인들의 욕망들이, 바람들이 이 책에 투영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돈 잘 버는 거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것에 심취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식과 재테크에 관심을 갖습니다. 동시에 인간관계를 잘 맺을 줄 모르기 때문에, 서툴기 때문에 사람들은 책을 보면서라도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책들을 주로 찾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봤었을 때에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은요, 굉장히 탁월한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5가지의 문장으로, 단어로 요약을 하고 있고 정리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서 말하는 태도만 우리가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삶에서 적용만 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굉장히 덕스럽고 그리고 인품 있는 그리스도인 소리를 분명히 들을 겁니다. 누군가를 대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요, 경청하고요, 겸손하고요, 정말로 마음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든 대화 가운데서 드러난다고 한다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책들 우리는 굳이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세상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굉장히 인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덕스러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평가를 할 겁니다. 아니요,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단계를, 호칭을 넘어서 한 사람의 인격으로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존중받고 존경받을 모습인 것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이야기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부터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8절에 있는 5가지의 문장 말고요, 행동 말고요, 그보다 더한 것을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말씀 말하고 있는 악을 당하고 있는 상황, 욕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부당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거 없이 욕을 먹고 있고 나의 잘못이 아닌데 누군가로부터 내가 악한 행동을 당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상황이 맞고 나의 삶 자체가 굉장히 이제 피곤하고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태도의 문제 아닙니다. 어떤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겸손히 여기라, 불쌍히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네가 악을 당하고 욕을 당해도 그것을 그대로 갚지 말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위해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는요, 문장에는요, 단순히 참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굉장히 수동적이고 내가 그냥 이제 뭐 쭈구리가 되어가지고 내가 어디 이제 구석에 처박혀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적극적으로 유익을 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먼저 빌어주라, 이야기해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악을 베푼 사람이지만, 나에게는 욕을 던져준 사람이지만, 내가 그들 때문에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그들에게 선포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잘 대해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단순히 참고 넘어가라, 그냥 화를 삭히고 넘어가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더 찾아가고 복을 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이야기가 세상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이죠. 세상에서 아마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아마 이들한테는 바보라고 그럴 것이고 천치라고 그럴 겁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이 교회는 우리가 악을 당하고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면에서만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것이고 해야 되지만 그 윤리적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갑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게 이 땅에 살아가는 복음을 경험한 우리들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대했을 때에 똑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나를 욕했을 때에 똑같이 욕을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교적 쉽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맞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만이 보일 수 있는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세상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정도에서 만족할지 모르겠습니다.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런 일을 당했는데 화를 내지 않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인격자네라고 말하면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말하는 윤리적인 기준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고, 그리고 9절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부르심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9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가 말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부르심 그러면은 이제 성경책 들고 전도지 들고 가서 어디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는 것이 되게 해야 되는 일인 것 같고, 그 일을 위해 애쓰고 쓰고 하는 것만이 하나의 부르심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건 굉장히 사소한 겁니다. 너가 악을 당했을 때에, 욕을 당했을 때에 똑같이 대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 향해 복을 빌어주는 거, 그것도 부르심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 맞지만, 선교지에 나가도 훌륭한 일이 맞지만, 그것만이 부르심이 아니라 너의 일상에서, 너의 삶에서 누군가를 대할 때에 너가 악으로 대하지 않고 욕으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도 너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한 백성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모습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장면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부르심의 핵심에는 너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가 복을 흘려보낸 존재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고 그에게 부르심 받았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아브라함아, 너가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 들어가는 존재가 되었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민족을 넘는 것이고 지역을 넘는 것이고 세대를 넘는 것이고 문화를 넘는 것인데, 그 복음의 확장과 선교의 확장은 무엇으로 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일, 이 부르심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라는 이 말씀은요, 어떤 개인적인 윤리나 어떤 인격의 고상함을 요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땅의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우리는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고요? 우리가 악을 당할 때에, 욕을 당했을 때에 그들에게 도리어 복을 비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르심이 여러분 거창한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우리는 살 수가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대하는 그 대화의 시간 가운데서도, 만남의 시간 가운데서도, 교제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으로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적대하며 모욕하는 자들에게까지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파격적인 이야기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인격의 고상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선교 가운데 우리가 한 존재로 부름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 선교에 어떻게 동참하고 있는지를, 동참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복을 비는 것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구조만 따른다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이 말씀이 저는 가장 분명한 이것을 드러내는 말씀을 저는 생각을 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가 예수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분명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예수님 못 박는 자들에게, 이 땅에 존재하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합니다. 어떻게 베드로 사도는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게 텍스트로 활자로 보니까 그렇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냥 담겨있는 베드로의 어떤 감정과 그 행간에 있는 그런 베드로의 마음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봤었을 때는 저는 되게 무시무시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악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 그들에게 똑같이 갚아주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찾아가서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베드로서에 쭉 보시면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 베드로 사도는 되게 아무렇지 않게 그것들을 견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들에서도 굉장히 좀 초월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다고요. 왜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음을 경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존재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재가 달라졌습니다. 정체성이 달라졌고요. 우리를 이 땅에 살고 있게 만드는 그 부르심 자체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진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 나그네, 이 단어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했는데요, 베드로전서에 사용된 이 나그네라는 단어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어로는 나그네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래서 좀 넣었어요. 나그네라고. 네, 그대로 소리내서 읽으시면 돼요. 나그네. 네, 그리고 이게 그 헬라어로는요,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예요. 이 파로이코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로마 시민권이 없지만 로마에 거주하는 임시 거주 외국인들을 말할 때 이 파로이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들은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이 로마로서 받는 어떠한 뭐 정치, 경제, 사회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네, 이제 나그네 빼주세요. 네, 아무런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티켓을 못 받는 자들이에요.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그 로마에서 잘 살아남습니다. 살아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그대로도 이들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파로이코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써서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 나그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땅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통이 터지거나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들에겐 돌아갈 곳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얼마 전 임시로 내가 거주하는 곳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해내는 아주 분명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임시 거주자들이죠.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그런 임시 거주자인 우리들, 나그네 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들, 정체성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혜택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며, 우리가 이 땅을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복을 빌어주고 복을 흘려보낸 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기꺼이 나그네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자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로 표현하는 이 표현은요,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은요,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성공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받은 대로 갚아줘야 되고 짓눌러야 되고 밟아줘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속이 시원해지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세상에서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성공입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길 겁니다. 다르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은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여러 방면의 고난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왜 쟤네들만 저래? 라고 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뚝심 있게 걸어가야 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이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제가 제일 잘하는 방법이긴 한데요, 살을 잘 찌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할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네, 아까 아침에도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저희 만두를 먹었는데 그때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놀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남들보다 한 숟갈 더 먹으면 됩니다. 조금만 더 먹으면 돼요. 반대도 있죠. 항상 밥 먹을 때 남들보다 한 숟갈 정도를 이제 덜고 먹으면 살이 분명히 빠집니다. 근데 이게 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여름이 되니까 아마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헬스장 가셔서 막 운동할 텐데, 저도 작년에 잠깐 그런 미친 짓이 아니죠. 네, 그런 일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혼자 하기는 좀 어려워서 저희 그 청년들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헬스장 가고 이제 벤치프레스나 이게 중량 운동 같은 걸 하게 되면은 트레이너들이 꼭 옆에서 이제 잡아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꼭 있죠. 저 진짜 그 얘기 들으면 한 대 때리고 싶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라고 해요? 다 있습니다. 하나만 더요 하면서 이게 내려주질 않잖아요. 진짜 벌떡 일어나서 막 때리고 싶은데, 거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뭐 이렇게 얘기해요. 다 되지 않아요. 다 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네. 여러분, 근데 그 일들을 경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에 근육이 붙습니다. 네, 밤 얘기했다가 헬스 얘기했다가
별거 아닌 듯 하지만요, 한 숟갈 더 먹는 거, 우리가 뭐 벤치프레스를 할 때 하나 더 하는 것은요, 굉장히 큰 효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위력이 다르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간 존재가 됐다는 것은요, 아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그 위력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저는 바로 이 한 걸음 더라는 것에 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아니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정도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는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한인역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되었던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복음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총체적인 복음, 우리 삶의 모든 전방에 그냥 영향을 끼치고 변화를 유도하는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시고, 도리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준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니더라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뭘까요? 그 윤리적인 고상함이나 개인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그들에게 전하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로 살아간다면은, 여러분,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 모두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누군가를 대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 여러분들이 부르셨고, 그 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